그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삶 속에서 사건이 있다면 이 3.1운동입니다. 저는 3.1운동을 3일째 하나님께 기도한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민족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기도의 연합을 이루어서 그 기도한 것 때문에 핍박이 왔지만 하나님은 그 3.1운동의 기도 연합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반드시 독립돼야 되는 나라로 미국을 비롯한 영국을 비롯한 이제 유엔의 상임 국가들이 그 조인을 할 때 대한민국은 반드시 독립해야 된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이유는 이 3.1운동의 역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날은 여호와 하나님께 위대한 모든 민족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어났는데, 모든 민족이 대한독립 만세, 독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날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3.1운동처럼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압박했을 때 3.1운동을 통해서 이제 연합으로 기도운동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를 압박하고 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코로나19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통해서 교회를 압박했던 일제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교회를 압박하는 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대항하고 싸워서 이 병으로부터 독립하는 기도연합의 운동을 일으킬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소멸을 위해서 이 예배를 박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임을 이제 막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 같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기도하여 소멸시켜야 되는 기도의 사명자들의 연합기도가 이 3.1운동 연합기도를 통해서 시작하여 부활절을 기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내고, 그리고 부활절을 기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는 사라지고, 그리고 온 세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지고 나면 백신 때문에 세금을 없애지 않아도 되고 소상공인들이 경제가 다 움직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코로나19만 사라지면 성전 예배가 어떠니 영상 예배 어떠니 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예배가 방해하는, 하나님의 예배의 성전이 무너지게 하는 이 병마를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기도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처럼 이 인류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연합기도가 3.1 혁명이었습니다. 교회 중심의 연합기도 운동이 민족 해방의 열쇠였습니다.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세계 연합기도는 예배와 기도의 교회 본질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배워서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제 그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나를 보면 죽을 거야, 그러고 뒷모습만 보이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는 이 모세의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도 선지자지만 여호와를 뵌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단 숯불이 와서 그 입술을 교정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속에서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를 만난 사람들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육신은 죽고 영이 사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사명자요, 아브라함이 사명자요, 모세가 사명자요, 여호수아가 사명자요, 엘리야가 사명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도들이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받은 자가 순종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사명도 없어지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끝내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명자가 순종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신 모든 것들이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직책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으로 일하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면 순종할 때 그 성령이 일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명자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8절에 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죽게 되었다 그러고 제단 숯불에 입술을 지졌더니 이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 죽게 되었다는 입술, 망하게 되었다는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이 되어서 입술의 열매를 거두신 여호와께서 이제 부르시는데 지금은 죽게 되었다 그랬다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사명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명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사명에 순종한 응답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 시대에 흩어져 있던 이 모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흩어진 예배 장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킨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흩어진 그 모든 예배 처소를 하나로 묶으시고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부르신 곳이 예루살렘이 되게 하고 그 모든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사명자들을 깨우고 그리고 이 무너진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명자들이 사명회를 감당하면서 레위 지파는 성전을 지배하고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고 선지자들은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스기야 시대에 성전에 11조가 차고 넘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다 복을 받으며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유월절 역사를 통해서 히스기야 시대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역사 중에 풍요한 힘을 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명자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자는 여러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집단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단을 끌어가시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끌어가시려고 했는데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이끌어 가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셨으며, 그리고 우상 속에 있는 아방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기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기도 가운데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룬 믿음의 리더십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부르신 역사를 보면 아주 보잘것없죠. 이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보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을 부르실 때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뛰어난 리더십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 우상 만들어 파는 데라에 그 돕는 아들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자가 되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리더십으로, 민족의 리더십으로, 세계의 리더십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큰 사명자의 역사를 이룬 것.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살았지만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가정 속에도 노예로 사는 삶 속에서 모세를 대신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결말을 보게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위대한 기적의 아름다운 역사, 그 엘리야는 가장 극심한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예배가 닫혔을 때, 그때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다 없고 나만 혼자 남았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무당 술객들과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위대한 사명자의 삶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순종할 때 쓰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가문이나 어떤 학벌이나 어떤 이제 사회적 지위나 위치로 인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를 쓰시면서 반드시 기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사명자였는데 그가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지 리더십이 엣바알이라고 불림받은 이세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로뎀나무 아래 숨었어요. 저는 로뎀나무 아래 거기서 엘리야가 있으면서 이제 천사가 떡을 주고 물을 줘서 호렙산으로 가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로뎀나무 아래 쉼을 얘기하지 않죠. 거기는 사실은 쉼보다 죽기로 각오하고 스스로 죽으려고 들어간 패잔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로뎀나무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으로 가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고 40일 가서 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만 혼자 남았거늘. 아까는 뭐라 했어요? 나만 혼자 남았으나 여호와가 계시니. 그 호렙산은 나만 혼자 남았거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바람처럼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는데도 동굴 속에 숨었다가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 세미하게 들은 건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뒤집어 쓰고 동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땅을 가르고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불같이 역사하시는 소리를 세미하게 들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 모여서 천둥과 번개처럼 하니까 두려워서 야 모세야 네가 듣고 오면 우리가 순종할게 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하고 아주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야야 엘리야야 너 가서 엘리사에게 그 기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해라.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사명자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명자가 되십시오. 그 가정의 사명자가 되면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리더십으로 세우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기적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사업장의 사명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명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게 두렵겠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담대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을 쓰시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 목사님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했어요. 그때 다 기도했는데 이제 천사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로데라는 소녀가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 목소리에 들어가서 베드로 목사님 오셨어요. 베드로 목사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야야야 네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럼 천사겠지.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했지만 사명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사명자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묶어낸 사명자는 작은 소녀 로데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보지 않고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생각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관심 갖는 사람, 하나님이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농부라 할지라도 쓰시고 작은 소녀라 할지라도 쓰시고 사명에 순종한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씨의 기도 연합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에 다 잘렸는데 거기 붙어있는 생명의 작은 씨를 통해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아있는 생명의 씨를 통해서 생기를 넣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것을 묶어내고 선지자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을 묶어내고 기도의 연합을 이루어서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6월절의 역사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도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2000년 역사 속에 어쩌면 가장 위기의 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겠는가?
누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겠는가? 거룩한 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하여 그 사명에 순종하여 주님 이 땅에 누구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거룩한 시가 되겠습니다라고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순종을 통해서 그 거룩한 시들의 연합이 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은 구원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이제 배역하고 다 이 신앙을 잃어버리던 그 시대에 남과 북의 나라가 나뉘고 그리고 어려움 나가는 그 시대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 역사를 회복해내면서 히스기야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을 때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면서 가장 강력한 시대를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멸망받고 다 지옥 갈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이 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죽으심의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 120명을 통해서 거룩한 씨가 되고 기도의 연합을 이룬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온나 우리까지 세상이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 예배와 영상 예배가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인데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죠.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집안을 좀 잘 정리하셔서 TV나 그 핸드폰 앞에 십자가 놓으시고 그리고 아이들 깨워서 야야 교회 가자 교회 엄마 아빠 교회 못 가자 교회 가는 거야 우리 지금 예배 이 TV 앞에 교회 가는 거야 옷 입어라 예 옷 입어 잘 입어 교회 가는 것처럼 잘 입고 그 다음에 복장도 잘하고 태도도 잘하고 예배 드리는 성전에 와 있는 것처럼 분위하고 정좌 정청 정시 정의 잘 앉아서 잘 있고 잘 집중하여 보고 그리고 잘 들어서 그곳이 부르신 곳 그 신명기를 통해서 부르신 곳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진 않았어요. 들어가면 부르신 곳이 되는데 그 부르신 곳에 가면 너희가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르신 곳이 있고 부르심에 대한 가치 주의 종이 있고 그리고 부르심의 사명자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 초소라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야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거기서만 스캔하면 아니 이게 그 찾아다니면서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 예배에 대한 가치를 갖고 예배를 드려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의 연합이 되기만 하면 이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계가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기도의 연합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일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 누구냐?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